모든 권력을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권력 남용이라고 하는 이런 그 위험에 항상 빠지기 쉽죠. 모든 인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에서는, 자기 손에 쥐어진 영역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시죠. 여러분들에게 속한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시지 않나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자기 영역에 속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신처럼 굴거든요.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님, 내가 나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처럼 굴지 않겠습니다. 이 영역 안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10분의 1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나머지는 내가 통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리고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요구하고 요청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게 딱 그 문 앞에 서 있을 때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요구하시는 게 네 신을 벗으라 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당신에게 줍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안 쉽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도 희귀한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조차도. 사울은 믿는 자였고 겸손히 행하는 자였고, 근데 그가 자기의 통치의 영역이 딱 주어지니까 점점 더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굴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막 이렇게 해갔죠. 사울이 언제 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가장 극대화됐냐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과 시선이 사무엘이 죽음을 통해서 낙심해 있을 때, 슬퍼해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무엘을 이렇게 흠모하는 마음으로 전체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했나요? 온 나라에 있는 박수무당, 신접한 자 다 국가에서 죽이거나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종종 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온 국민들의 마음이 사무엘에게 가 있을 때 그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훔쳐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죠. 이게 성경 안에 곳곳에 나타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 밑에서 모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찾아올 때 그들의 왕자로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백성들의 입을 맞추면서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 근데 이 나라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구나. 안타깝다. 내가 왕이 되면 이것들 다 해줄 텐데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훔쳤다. 훔쳤다. 백성의 마음을 훔치니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의 인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성적인 부분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력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다른 특정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대중문화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정치계에서도 볼 수 있고 그렇죠. 헤롯도 똑같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그 인지, 지지, 그리고 자기 위상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죠. 가두거나 처음에는 가두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 정도의 악에서 그치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악에서 그치지 못했죠. 악은 조절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조절할 수 없지만 인간은 사단도 조절할 수 없어요. 사단이 더 강하거든요. 조절이 안 돼요. 요만큼 악을 행해야지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악을 넘어서 또 넘어서 또 넘어서 갑니다. 한 번 영역을 들여놓으면 마음대로 주물러지지 않습니다. 마치 악의 화신처럼 변해가죠. 자기가 가진 그 영향력 안에서 신처럼 굴지만 그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매여서 그리고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고 주무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그 교활한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도리어 족쇄에 매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고도 함이라. 그는 요한을 목베이면 그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의 일부였던 이 하나님의 역사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았는데 그것을 목베고 나면 이제 깨끗하게 자기 뜻대로만 이 국가를 이렇게 요리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더 폭발적으로 불어난 거예요.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헤롯이 야고보도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헤롯에게 이렇게 주목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여요. 죽이려고. 마음대로 됐나요? 마음대로 안 됐죠.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명예 그게 눈앞에 잠깐 보였거든요. 사람들이 신의 반열에 글을 잠깐 올려뒀죠. 신의 반열에. 일부 사람이겠죠. 그런데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이유로. 그것도 너무 비참한 헤롯 9절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못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를 봐서 다시 그의 통치권을 확장하려고 했죠.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를 위해서 일본이 많이 이렇게 애를 쓰죠. 천황을 이렇게 필두로 해가지고 국가를
한번 통치해 보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께서 쓴 그 책에 보면 이것에 제일 걸림돌이 된 게 기독교인데, 그래서 목사님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특별히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아버렸죠. 그냥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었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잡아가서 고문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죠. 근데 거기 적혀 있기를 그 일본 순사들이 고문하고 그리고 박해한, 교회를 박해한 그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이 이렇게 몰살하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암암리에 난 소문들, 그래서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국가의 그 큰 그 방향성을 어길 수는 없지만 그 맨 앞에서 일을 처리하는 본인들은 그들에게 닥칠 그 하나님의 그 재앙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결국 일본이 원하는 그런 지배력은 더 이상 있지 않았죠. 일본은 멸망했고요. 그 천황은 자기가 인간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천황이 제일 높은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천황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고, 이 밑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조작해 나가고 있었죠. 정치인들은 종교도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결집시키기도 하고 그랬죠. 성경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여로보암의 죄, 한 국가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종교를 통합하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인도가 힌두교가 아니었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들을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다 어떤 신도 내 앞에 무릎 꿇었어. 너희라고 별 수 있냐? 하나님이 다른 신과 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헤롯은 그가 접할 수 있는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접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의 피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양한 신들을 접하면서 모든 신들이 다 그저 그런 줄 알았겠죠. 한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이렇게 행동해요. 목표가 그거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치에 우리가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를 투신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땅의 나라는 두 개의 큰 나라가 태초부터 말세까지 쭉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같은 이 나라는 세상 나라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쭉. 기독교 국가라고 안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나라가 굴복해서 하나님께 오기도 하고 또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로 가는 일은 없어야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초점 맞추고 기도하고 주님께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합니다. 세상 정치도 우리의 기대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 불변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미국에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우리나라의 여당 야당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당의 성격이 지난 200년 동안 완전히 정반대로 확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민주당이 남부에서 이 지배계급들을 이게 두둔하고 그리고 그 세력 있는 사람들을 편에 서서 이렇게 정치 세력을 이렇게 형성했거든요. 북쪽에 있는 공화당은 오히려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뒤바뀌죠. 지금은 정반대죠. 그래서 세상 정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민주당 되고 민주당이 공화당 되는. 거기에 기대해서는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죠. 전혀 다른 사람. 때로는 우리 중에 공무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또 하나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상이몽인가요? 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위해서 맹종해 주기를 원하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최후에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재산을 잃는 것도 불사하고 우리의 삶에 중요한 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기도하고 협력하고 함께 가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 원리들이죠. 오늘 우리는 헤롯의 태도를 보면서 나쁜 놈이네. 아니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인간이 권력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헤롯의 자리에 섰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여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손에 이런 권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더 까부르듯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손에 그래봤자 미칠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은 우리를 더 집요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을 책임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물론 그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정치, 권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단,
세상 임금, 그 사단의 악한 의지조차도 선하게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온전한 역량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라고 요청하시죠. 하나님 혼자서 일하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를 주무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특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심지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보지만 낙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보지만 기대를 걸지 않는, 오직 기대는 주님께만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간데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세상 나라를 움직이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목베어 죽일 수 있는 하찮은 존재일지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은 우리가 개돼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눈에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 위에서 하나님의 결정을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다른 통치권에 굴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뜻 안에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헤롯을 보지만 헤롯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그 위에 계신 주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여우라고 평가한 이 사람 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아니하시고 제압당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크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시오. 중보기도를 쉬지 않는 책임감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책임감을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할 수 있는 책임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강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